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마다 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갑니다. 전주천을 따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전주 교대를 지나서 약수터도 지나서 대성동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갑니다. 어느 날 등굣길에 우리 3살 난 둘째 아들이요,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갑자기 밖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꽃! 꽃! 그래요. 가을인데요. 코스모스라도 피었을까 싶어서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가 멈췄을 때 밖을 내다봤어요. 아무리 봐도 꽃은 안 보이는데 꽃이라고 신이 나서 외칩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꽃이라 하는가 봤더니 나뭇잎에 알록달록 단풍이 들은 것을 보고 이 아이가 꽃!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이렇게 어느덧 하늘은 높고 마른 살이 찌는 그런 천고마비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천고마비라는 말은요, 원래 당나라 이 중종 때 두시먼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추고새마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 것으로 추고마비라고 했어요. 이 구절의 뜻은 가을 하늘이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이 찌는구나로 풀이되며 아주 좋은 가을 날씨를 표현하는 말로 쓰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고마비보다는 천고마비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조금 쌀쌀하죠. 구름도 많이 보이지 않고 파란 하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육자 톡방에요, 시를 멋있게 쓰시는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교회 앞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정말 맑고 파랗죠. 이런 하늘을 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가슴도 이렇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맑고 투명한 날에는 어디까지 보일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시거리라는 말을 아시죠? 전문적인 이 기상 용어로는요, 시정이라고 합니다. 사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뜻해요. 기상방송에서는 흔히 남산에서 어디까지 볼 수 있는 보이는가를 이렇게 가시거리의 지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남산타워에서 관악산까지는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천 앞바다까지는 31km. 이게 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다 보인다고 해요. 날씨가 아주 좋을 때는 남산에서 북한 개성 송악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산과 송악산의 거리는 약 60km예요.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가 보인다고 하죠. 그 거리는 한 5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울릉도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울릉도 공항이 완공된다고 하니까요, 배멀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항 비행기를 이용하셔서 좀 쉽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울릉도 얘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네,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래요, 독도. 잊을 수 없죠.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독도입니다. 사람 눈으로 이 지구 표면상에서 볼 수 있는 거리는 90에서 95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은 사람의 눈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게 시야의 한계라고 하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독도에까지 거리는 90km가 넘지 않겠죠. 87.4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보았는데요, 보이더라고요. 요만하게요. 네, 아주 작게 보입니다. 통일전망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에서 서울에 있다 보면 필수 코스로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면 북한 땅도 보이고 북한 인민군도 보이고 개민하게 보입니다. 저도 어릴 적 이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을 통해서 또 육안으로도 이 북한 인민군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관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바울교회 센터에 있는 카페팜 앞 주차장에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 교육관 앞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명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거리는 약 한 200에서 한 250m 정도? 야! 하고 소리를 지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겠죠. 역시나 소통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10여 미터 거리에 집사님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아까보다는 비교적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목소리를 좀 크게 하고 소리는 좀 질러야 할 것 같지만 이제 좀 소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2m씩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간의 거리는 2m씩 멀리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거룩한 거리 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m라는 거리는 나의 안전 거리예요. 이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면 긴장됩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때요? 마스크를 안 쓰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이 거리, 2m라는 거리는 사실 소통의 거리예요. 친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거리로 1m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귓속말이라도 나누려면 더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통할 때 첫 번째로 확신을 갖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셔요. 때는 언제라고요? 밤 사경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입니다. 그 새벽의 시간에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어요. 바람 때문에 파도는 일렁이고 파도 때문에 배는 흔들리고 이 흔들리는 배로 인해 속은 더부룩하고 배멀미를 하느라 난간을 붙잡고 배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전날 먹은 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이 오병이어가 목구멍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찰나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커먼 망망대에, 아니 정확하게는 아무도 있으면 안 되는 그 출렁이는 바다 위를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저는 상상만 해도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것 같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보이신 후에 그곳에 모였던 무리들을 벗어나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시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이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오르신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적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 마찬가지로 이 기적의 참뜻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을까요? 이적을 보이신 이후에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다니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기 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소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물결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처음에 제자들은 이 물 위로 오는 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뭐가 보이기는 하는데 저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그냥 일단 정상적이지는 않아 보이니까 그냥 소리부터 지르고 패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보이시기에 제자들이 곧 숨이 넘을 것 같아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이르시되 얼마나 다급하셨겠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물에라도 뛰어들까 봐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제자들을 즉시 안심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들여 거리에 말씀해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는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거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10m 정도의 거리에서는 소리치거나 큰 소리로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여 미터 안팎이라는 얘기죠. 물론 새벽 깊은 시간에 바람으로 출렁이는 이 파도 소리와 흔들리는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그렇게 확신이 없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러니까 날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왕, 나중에 한 자리라도 얻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헛된 바람, 그저 그들의 배를 불려줄 만한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행할 수 있었던 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둔해졌습니다. 그저 그렇게 행했던 기적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도 부족하고 깨달음도 부족했던 이 베드로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이 정말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게 주님 곁으로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나를 불러주세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는 내 바람을 지나야 합니다. 이건 뭐 눈치도 없고 확신도 없고 허벌나게 많은 기적들을 보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유령이라고나 해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바람대로 예수님께로 오라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교회를 위하여 또는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행위들 가운데 주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일인 것만 같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해야만 일인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 같은 일들,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인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또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바람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물 위를 잘 걷고 있던 베드로, 우와, 나 좀 봐, 나 물 위를 걷고 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셨어.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그래요, 믿음만이 모든 걸 가능케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게 소위 잘 나가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명하심을 받고 나아가던 중에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 말씀을 다시 보니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거기만 함께 봉독해 봅시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에어컨을 사러 가전제품 판매장에 갑니다. 에어컨이 한쪽 벽에 쭉 서 있어요. 흔한 풍경이죠.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에 이 반짝거리는 실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막 펄럭입니다, 그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바람이 나오고 있구나. 제가 켜져 있네. 아, 그래서 여기가 시원하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잘 작동하네.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바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빠져도 그렇게 빠졌어요. 그래요. 베드로를 이 물에 빠지게 한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물에 빠지게 하는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것을 탐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바람은 내가 서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 외의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물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를 물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저 바람일 뿐이었는데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 잘 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수영을 학교에서 이렇게 방과후로 배웠어요. 그때 다녔던 수영장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강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초등부 수영대회에 출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는 여름 시즌이 되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주황색 반바지를 하나 입고 인명구조요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처음부터 수영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수영 배울 땐 물에 빠질 것 같으면 허우적거리면서 옆에 누군가를 붙잡고 안 빠지려고 기를 쓰고 혹시 빠지면 붙잡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근처에 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빠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확인해둔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손을 쫙 뻗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네. 본능적으로 뻗는 거예요, 이거는. 설교 도입부의 소통의 거리에 대해 말씀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한 정보에 근거하여 우리가 아까 유추해 보았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거리를 10m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밤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거리였고, 그러나 소통을 할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인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면 대충 한 10m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 또한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빠지면 뻗는 거 말고 주변에 근처에 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겠죠.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며 소리 지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이 베드로,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구원해달라며 소리 지른 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분명히 가까이 계시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즉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m 거리에서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면 즉시입니까? 하면 5m는 어떨까요? 5m 밖에서 걸어와서 손을 내밀면 즉시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즉시로 번역된 단어 에테오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인데요, 지연이나 주저함이 없이 개입되는 시간이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즉각 바로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바로 옆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왜 베드로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 구원해 달라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 수영을 배웠을 때 그랬지만 베드로 또한 만약 누군가가 옆에 있었더라면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허우적거리며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 무언가 그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뻗은 손에 잡히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음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어 붙잡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소리 지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반사적으로 손부터 뻗어서 잡아야죠. 당장 나를 잡아서 이끌어낼 줄, 구원해 줄 사람이 옆에 있는데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 또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 구원해달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뻗어 내밀어 그를 잡아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셨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운전을 할 때는요,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거울이 많습니다. 측면에 있는 거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곳에서 즉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을 지나서 그 바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든 이겨내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내 바람을 지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